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을 간절히 갈급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간절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계십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만손으로.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사모하십니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가정 위에 부흥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교회에.
우리 삼방제일교회 하면 부흥 있으리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삼방교회에 부흥 있으리라. 가정 위에 부흥 있으리라. 자녀 위에 부흥 있으리라. 우리 일터 위에 부흥.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부흥 있으리라. 우리 가정 위에 부흥 있으리라. 우리 자녀들 위에 부흥. 우리 일터 위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맡긴 사명과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는 자에게 놀라운 권능이 우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에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에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부어주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에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문들아 머리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며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 내 생명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 생명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자신 왕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능의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늦게서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시작되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처음부터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치유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제사함 얻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제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다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만세전부터 여호와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로우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권세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순종하신 주님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러운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이웃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혹이나 닫혀있던 닫힌 눈과 닫힌 길은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 앉는 놀라운 은혜를 목사님 말씀으로 부터 쥐어 변화되기를 같이 목사님 예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작정밤 기도회로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찾아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명절 끝날이 가장 큰 날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 작정밤 기도회 5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 다시 한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갇힌 것 다시 한번 더 자유함을 아버지 은혜 시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조명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깨닫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갇힌 것들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주님 열면 닫을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작정밤 기도회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와 다시 한번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갇힌 것은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먼 것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은 다시 한번 더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날마다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만이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이 시간 인사할 때에 마지막 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은혜 받읍시다. 자, 명절 끝날이 가장 큰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의 잔치, 말씀의 은혜의 시간에 마지막 오늘 5월 작정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가정을 위한 작정밤 기도회로 함께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뿌리면서 씨앗을 뿌리며 여러분들 그동안 살고 계셨습니까? 이번 5월 작정밤 기도만큼은 가정을 위해 집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날에는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이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사실은 매한가지 다 비바람은 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서 지은 집, 말씀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 어제는요, 환경과 상대를 원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토해내며 나 자신을 참되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나의 기도가 그의 가정을 일으켰고 한나의 기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자, 여러분, 우리가 첫날에는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두 번째 날은 기도로 세우는 가정, 오늘은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요, 요즘에는 조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제 한 소리씩 하게 되잖아요. 너는 취업을 했니 안 했니? 너는 살을 뺐니 안 뺐니? 너는 결혼을 했니 안 했니? 그거 할 때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용돈 안 주면 그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안에서 험악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명절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서 명절 때의 MZ세대들은 가족들을 만나기 싫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상처 입고 아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 눈물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정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사실은 내가 세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참고, 내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돌아가지, 내가 내 성질 한번 내면 우리 가정 끝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꾸 내 가정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녀는 내 거다 아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자녀를 자꾸 나를 투영을 합니다. 아, 얘가 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이 자녀가 나보다 좀 더 많은 학벌과 좋은 곳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를 투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듣기 싫어서 이제 나가고 있죠?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 이야기하는데 제 자녀가 나가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는요,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격체고요. 이 자녀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 어떻게 보면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이 자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별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옳은 일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아, 내 가정이 내게가 아니구나,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자꾸 나를 창조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이야기하고,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막 하고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도 똑같습니까? 나의 가족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의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네, 요 손으로 좀 치면서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짜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산물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의 가족들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만 높아지고 너는 하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존귀함 받는 만큼 상대 우리의 가족의 일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회복됐잖아요. 왔잖아요. 이게 예수님 자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자리의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너무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돈 없는 거 불편한 거지. 여러분들 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부족한 거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자리 인생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더 자녀 삼아 주셨다면서요,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요, 그만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자, 1만 달란트 셀 수도 없는 금액 아닙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할 때에 셀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빚진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탕감을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배은만덕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면서 그 비유를 마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또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불화 중에서 이 마음이 사라지면요, 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배우자의 작은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자녀를 다시 한 번 더 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올려드려야지.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만큼 나의 자녀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이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얽혀있는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의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상대방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내가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만 거의 대부분 쓰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창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우리가 가슴 가운데 아리를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때 표현 쓰는 게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긍휼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긍휼은요, 상대방의 고통과 연약함을 볼 때에 그 고통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뱃속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동일하게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는 그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아파하는 자의 그 아픔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면서 나의 창자가 가장 깊은 곳에서 끊어질 듯 아픈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긍휼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늘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가시돋친 말을 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내가 저 인간이랑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원망하면서 자고 있는 남편의 다리를 꼬집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웃지는 않으시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웃었을 겁니다. 저 왼수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피곤에 지쳐 잠든 남편의 처진 어깨와 굽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남편의 숨겨진 아픔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상처, 직장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지만 웃음으로 대비하고 있는 그의 삶, 그리고 그가 느끼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무거운 짐들까지 그 모든 영혼의 그 불쌍함이 이 아내 되는 여인에게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을 향한 애통함, 긍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을 고발하던 눈물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통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요, 남편이 짜증을 내고 예전처럼 짜증을 내도 예전처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의 영혼에 상처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해 줘야지. 오히려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며 웃어가며 그 남편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미운 남편이 되었을까요? 착한 남편이 되었을까요? 착한 남편으로 점점 변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얼만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바라봤을 때에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셨어요. 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 가운데에 지옥 가운데 끌려가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건이 긍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이제는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애태우는 사람들 있습니까? 참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 정말
꼴보기가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 믿고 아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나에게 준 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긍휼을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시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기구나. 내가 그렇게 긍휼의 눈을 바라보면서 웃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해하면서 나의 창자가 끊어질 듯 그 사람을 사랑하며 대하며 웃어가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족들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를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긍휼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를 긍휼함으로 여깁니다. 내가 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언어로 긍휼의 언어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흘렸던 미움의 눈물이 하나님 긍휼의 눈물로 바꿔주셔서 그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뿜어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지옥 같은 그 나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면요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띠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띠는 헬라어로 이제는 띠를 번역을 해보니까 뭐로 나오느냐, 인대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인대가 뭔 줄 아시죠? 뼈하고 뼈 사이에 연결해주는 인대, 이게 띠하고 똑같은 단어로 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뼈가 아무리 튼튼하고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요 인대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재작년 겨울에 청주에 있을 때입니다. 청주에서 사역할 때에 청주 교회는요 주차장이 1600평이에요. 그런데 청주가 눈이 매일 오는 거예요. 제가 갔던 그때에 오늘 왔는데 제가 눈을 막 쓸었어요. 여러분 1600평 눈 제설 작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설을 다 끝냈습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니까 눈이 점심 먹을 때 또 온 겁니다. 또 3cm 4cm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계속 치웠는데 어느 날 제가 눈을 치우지 못해서 보니까 빙판이 되었습니다. 빙판이 된 주차장에 그 주차장을 제가 막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손목을 딱 짚었는데 보니까 손목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바빠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한동안 병원을 못 가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미 이제 인대가 다 상하고 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통증이 있어서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이게 보호대를 끼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는 보호대를 끼고 나올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보호대를 벗고 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인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인대에 상처가 나니까요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고 싶은데 기타도 못 치는 거예요. 손이 막 뻣뻣하게 굳어 조금만 움직이면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까? 근데 옆에서는 전부 다 엄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이 다친 건데 조금만 엄살이 뭐 그렇게 심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대가 우리의 인체 중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도 바로 이런 인대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인대와 같은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맬 수 있는 인대와 같은 것이 무엇이다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준비됐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이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분열되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이 우리의 손목에 있는 인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연결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여줄 때에 이 사랑이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핫들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 우리 가족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긴다고요? 사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정 속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사랑이라고 지었잖아요. 분열되지 말라고, 우리가 따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저 친구도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저처럼.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딱 되어서 묶여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묶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참고요, 믿고요, 바라고요,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삶, 이것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열되고 끊어졌던 모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분열된 끊어진 것을 이어주셔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가족 속에서 여러분 분열이 있습니까? 서로 지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운 말들로 인해서 지금 그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요. 여기 이제 대부분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가 되었고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드릴 걸. 부모님 먼저 가시고 나면요, 잘해드릴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언어로 묶어지고요, 하나가 되고요, 또한 나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일 동안 작정밤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라는 겁니다.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정밤 기도회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하니라.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졌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핑계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가정의 일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